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게 18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믿음 생활하는 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나 우리 기독교에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랑 신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제일 되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두 번째로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31절처럼 그러즉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로마서 11장 36절에도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은 칭얼거리고 목적이 자기 이렇게 틀이 있어요. 이렇게 왁구가 있어. 이런 왁구에다 놓고 이런 응답 주세요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혹시 영권이고 물건을 구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겠습니다, 혹은 하나님 바로 섬기기 위해서 구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응답 주시는 거지, 나 요런 틀이 있는데 요렇게만 해주세요 그랬나. 어린아이는요, 우리 얘기하지 않아서 선교제 이름이가 방글라데시에서 제게 빨간 자동차 장난감을 사줬어요. 그때 우연치 않게 하얀 종이에다가 그 장난감을 빨간 걸 이렇게 했더니요, 물감처럼 이게 크레파스처럼 묻는 거예요. 플라스틱 그거가요. 그러면 애들은 전부 다 얼로 들어가,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큰일 난다고요. 그거 빼서 다른 거 좀. 애들은 이거 뺏었다고 난리 버거지죠. 그렇잖아요, 그죠? 애들의 세계에서는 그 장난감이 다한데 더 좋은 거 주기 위해서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입니다. 성경 전체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을 가르치고 있어요. 성도의 증거가 역할하는 것이 바로 그건데요. 성경 우리에게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를 나타내셨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고 있고, 증인들을 통해서 성경을 정확하게 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들에게 부응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를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 증인들을 통해서 성경을 정확하게 확인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어디다 두냐면 성경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야 합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예수 없으면요, 예수 없는 믿음은요, 죽고 없는 나그네와 같은 거고요, 비 없는 구름이고 소용없는 물 없는 샘과 같고요, 신령 혹은 미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7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없는 믿음이 뭐냐면 죽고 없는 나그네, 돌아볼 자도 없죠. 비 없는 구름, 물 없는 샘, 혹은 신념 같은 미신, 샤머님, 토테미즘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는 진리의 주소이고 예수는 생명의 주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떠나서 진리와 생명은 없습니다. 기독교에 그냥 믿어, 밥 먹으러 와, 밥 맛있어. 물론 전도의 그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그냥 믿어라고 하는 믿음만으로서 가치가 있거나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 위에 신앙의 터를 세워나갑니다. 이 터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랬어요. 반석 위에 세운 이라고 교회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역사하시고 기록된 대로 운행하세요. 성경은 살아 움직이는 말씀 같다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에 날려는 어떤 곤부도 예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신답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과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하는 능력으로서 인정받을 때만이 증인들에게 똑같이 살아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두면 안 돼요,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대가 선포되고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마음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증인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 난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는 지금 안 그럽니다만 인도에서 꼬마애가 청소년이 인도는 그 변전기 전압 내리는 걸 땅에 있어요. 땅에 있다고. 그것도 오줌을 쌌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전돼서 죽어버렸어요. 전기가 흘러요. 근데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마치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전기가 흐르니까 불들이 들어오고 모터가 돌아가고 에어컨이 돌아가고 시원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 도자청청하려고 애쓰는 이유가 뭐냐면 상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 때문입니다. 상 주신 데서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요. 예수 일 하라고 성공하라고 주시고 그분을 위해 증거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죽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이 말하면 조금 오해할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해서 죽기 막 뭐만 해도 죽을까봐 무서워서 덜덜덜 떨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친구들 중에 있어요. 막 몸만 아프면 뭐 죽을까봐 막 약 먹고 막 벌벌 떨면서 막 그러는. 나는 이 사람은 첫째 부하는 가망이 없는 자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이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다 할지라도 첫째 부하는 가망이 없는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배짱 없으세요? 잠자다가 눈 못 뜨면 천국이고 눈 뜨면 정주일 하는 거고. 성령은 일하지 않는 자에게 도무지 상관도 없습니다. 심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은 심판을 두 가지로 한다고 해서 하나는 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죄에 대한 거. 두 번째로는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두 가지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구별짓는 심판이고,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됐느냐 기록되지 않느냐 이런 심판이고, 행위에 대한 것은 기념책에 기록됐느냐 기록되지 않느냐 이런 심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행위에 대한 심판, 상과 벌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계시록에 보면 벌거벗은 몸을 가리우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거든요. 이는 성도들이 부지런한 생활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 생활에 할 때 이거 필요하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두 배로 부지런해야 되는 거 아십니까? 죄일 한다고 해서 신랑은 밥도 안 해주지, 청소도 안 하지, 빨래도 안 하지, 아침밥 먹고 그냥 이렇게 그냥 쌓아놓지, 그리고 예수 일 한다고 막 뛰어다닌다고. 그 사람한테 덕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잘못 배웠다. 그건 그 잘못된 것이다. 두 배로 부지런해야 된다. 구원은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상은요 자신의 노력이에요. 구원받은 다음에 상 받는 거는요 자신의 노력이에요. 여러 운동선수들이요 하다못해 그 농구에도 허재 무릎 연골 없습니다. 이상화 스피드 스케이팅 한 사람 김연아 무릎 연골 없습니다. 연골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운동을 안 하잖아요. 아파서 먹게 된대요. 이 연골이 없으니까 뼈끼리 다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멸류관 때문에 그랬잖아요. 몇 살서부터? 9살, 10살서부터요. 여러분, 우리는 늙어 죽을 때까지 쓸 연골을 그때 그 사람들은 한 20년 동안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구 선수들, 육상 선수들, 특별히 농구, 배구 선수들 약을 이만큼씩 들고 살아요. 40 넘으면요. 연골이 다 무너져 버리고 허리가 그냥 높은 데 뛰어다가 턱턱 주저앉으니 이 척추 디스크가 살아남아요.
그 다음에 더 특별히 이거 역도 선수들 디스크가 터져버려요. 그냥 허리 디스크 같은 게 터져버려요. 그냥 상을 위해서, 멸류관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도 자신의 공력에 의해서, 자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자신의 공력, 자신의 애쓰고 힘쓰고 간절함, 그것을 위해서 받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 예수의 고난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고 거듭나고 죄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 나라 가는 그 영생의 그 길은 예수 믿는 고난, 예수의 공로로만 됩니다. 그러나 상은요,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그 사람의 고난으로 전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의 그 상과 베드로의 상과 우편 강도의 상이 같겠느냐는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으로 오셨어요.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신으로만 오시지 아니하셨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예수께서 신적거지만 자꾸 있길 바래요. 사람이시기를 부정을 해요. 왜 신적권위는요,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제정된 거거든요. 로마 카톨릭 교황이 사람을 신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자꾸 예수에게서 신적권위만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의 그 인간, 참 사람에 대해서 자꾸 부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한결같이 사람으로 사셨어요. 33년 사람으로 사셨어요. 반의 인간들은 신같이 살려고 몸부림쳐요. 이게 웃긴 거지, 이게. 생각해보세요. 참 사람이, 하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처럼 사시고,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난 신처럼 살라고 그러니, 이게 말이 돼, 이게? 인간은 그래도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고난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고형으로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도 없습니다. 0.0000000001도 없어요. 오직 예수 공로로. 그런데 성경은요, 구원받은 다음에 공력이 없는 자는 게으른 자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악한 자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서 3장에 불과 불을 통한다잖아요. 집으로 짓든 나무로 짓든 보석으로 짓든 금으로 짓든 은으로 짓든 동으로 짓든 하나님께서 게으름을 악으로 간주하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종은 종인데 상받지 못하는 종이 악한 종이래. 종은 종인데 상받지 못하는 종이 악한 종이래. 구원받아요. 구원받아요. 우리의 공력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취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굿사마리탄 되라고 그러는 이유가 바로 그 자기 영혼 때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시간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애쓰는 연유도 내 영혼의 때 상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 위에서 일하되 거기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고난을 참아가면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모두 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경 보면요, 문 밖에 쫓겨나는 자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 각각 연봉이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는 상에 대한 기대와 소망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변호하는 증인이 바로 여러분과 나이기 때문입니다. 증인들 가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 다른 말로 예수를 선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를 변호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법정 저겁니다. 이화영이가 법정 거짓말했기 때문에 구속됐죠? 증거를 잘못했기 때문에 법정에서 빠져나가고 거짓말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요, 아무리 적어도 거짓말하는 거 딱 들통나잖아요. 그거 완전히 원천무효가 돼버립니다. 사람 죽인 거는 죽였다. 근데 거짓말 하잖아요? 그럼 죽인 거에 대해서 아주 더 악하게 돼버립니다. 거짓말 해버립니다. 이거 무섭습니다. 법정 무효에 뭐에 거짓말 저거에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예수를 선전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반면에 복음을 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변호해 주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선전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 이거 사세요, 이거 좋습니다. 이거 쌉니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게 선전해 주는 거라면, 변호해 주는 사람은요, 정확하게 법정 용어를 쓰는 겁니다. 예수는 죽고 부활하시니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은 죽음이요 그가 죽고 부활하셨다를 정확하게 변호해 주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예수께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예수가 죽었는데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 400년 전서부터 십자가에 달는 십자가형을 했으면, 십자가가 꼭 이것만이 아니에요. 나무를 X자로도 해놓고 매달기도 하고, 통나무로 해놓고 이렇게 위로 손하고 발해서 묶기도 하고, 나무가 두 개면 십자가로도 달기도 하고 X자로도 달기도, 하나면 하나 놓고 그냥 이렇게 위로 이렇게 해서 닿기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동안에 한 명도 오판이 없었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실수로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400년 동안. 그러니까 여태까지 법적으로 400년 동안 하나도 안 죽었는데 예수가 죽은 것이 그 사람들의 생각하기에는, 통계적으로 보면 이거는 죄인으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 없이 그게 오판이다 이렇게 거죠. 그 최초로 그 변호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애석하지만 내가 죄 없는 자를 팔았다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죽은 두 가지 포함이 있어요. 십자가에 죽이는 이유가 두 가지 이유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목숨을 빼앗는 거예요. 천천히 고통을 줘가면서. 이게 매달려 있으면요, 나중에는 숨 쉬기도 힘들대요. 너무 많이 이게 저거 돼가지고. 가상칠언한 것 좀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가상칠언한 거. 의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 상태에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폐나 이런 것들이 압력에 의해서 도저히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래요. 근데 가상칠언을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건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참, 이게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목숨을 뺏는 거예요, 십자가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명예를 죽이는 거예요. 유대 당시의 글을 보면요, 누구가 그 집에서 그 동네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달렸다 그러잖아요. 그 부모, 자식, 형제는 야반도주를 해버립니다. 그만큼 명예예요. 명예 시대에 아주 야반도주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은 그 집안은요, 설령 있다 하더라도 물건을 안 팔아준대요.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는 것은 쉬운 일, 글쎄 쉬운 일일까요 그게? 쉬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럴지 모르지만,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변호하기란, 이건 진짜 난처한 일 정도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400년 동안 한 명의 오판도 없었어. 근데 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그럼 저는 죄인이잖아. 이렇게 니꼬로를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그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를 뒤집어 쓴 자라는 것을 변호하기란 아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의 명예는 완전히 저주받은 것이 되어버렸고,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예수의 명예를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죠. 성령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나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증거함으로써 그것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예수는 죄 없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가 내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 그걸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의 목숨은 하나님께서 살리셨지만 예수의 명예만큼은 증인들인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의 명예를 회복시키리라. 내가 회복시켜주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저는 모든 기도가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응답이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제 삶을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이고 성경 전체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이 기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그 이름으로 사하시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사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이 영어롭게 되기를 바라시는 이유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명예에 대해 스스로 존중하고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는다. 영원토록 묻겠다는 거죠. 교회는 예수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만약 예수의 이름이 죄인의 이름이라면 여러분 물어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이름이 죄인의 이름이에요? 저주받은 자의 이름이라면 귀신이 나가겠는가? 예수 이름으로 병이 고쳐지겠는가? 예수 이름을 성령이 임하고 방언으로 말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지 않거든요. 사단의 그 나라가 무너지겠는가? 예수 이름에 의해서만 사단의 왕국이 무너져 나가고 있고 벌써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져 나갈 때 예수 이름이 살아있다면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는 것이요. 예수 이름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모독을 당했으나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다 라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변호해주고 예수 이름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붙들고 예수 이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능하면요 왜 예수 이름이 모욕당하죠? 이건 무당이 어떤 교회 목사님한테 한번 뜨자고 그랬잖아요. 자기는 귀신 불러서 할 테니까 당신이 하나님 저거 하라고.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이 별 희한한 것들한테 놀림당해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를 변호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누명을 벗겨드려야만 참다운 증인으로서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예수의 명예를 회복시키겠습니다. 제가 이 기도를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예수의 명예를 회복시키겠으니 권능이적 표적 주옵소서. 영권이고 물권을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나와 함께 달라는 증거를 달라고 저는 이 기도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도 같은 기도 한번 하십시다.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은 예수의 명예를 회복시키겠으니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명예를 회복시키겠으니 영권이고 물권을 주시고 권능과 이적과 표적을 주시되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달라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주옵소서. 이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의 명예, 불명예를 회복시키기를 원하니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